국제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준둔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제 고백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나는 나의 기도를 항상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기껏해야 1000장 정도 치고 내려오는 기도도 있었을 테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 또한 많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58장에 그 이유가 나온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이유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과 1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할 때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여 즉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요시야 왕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앞에서 본 그 역대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요시야 왕이 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남겨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아마 그 율법책을 잘 싸서 아마 그 헌금을 모아놓는 곳이나 아마 이런 데다 이렇게 잘 숨겨놨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책이 언제부터 이 성전에 이렇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이 그렇게 숨겨져 있는 동안 또는 혹은 방치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말씀이 없었다고 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것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율법책이 없어서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자신들이 그렇게 핑계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시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정말로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게 된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어떤 이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드러날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유다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이, 그들이 우상을 범하는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그들의 죄와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고 또 도우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묻고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고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하는 그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습니다. 훌다입니다. 훌다. 글씨가 작은 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훌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여선지자 이러면 여선지자를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남자 선지자가 많지 여자 선지자는 많지 않아서 잘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여선지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성경에 또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여선자가 있었고 여선자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훌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훌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훌다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둘이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훌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가 살룸의 아내라는 거예요. 살룸의 아내.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복을 만드는 사람. 즉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거나 왕의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로서 예루살렘의 두 번째 구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도시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새롭게 지어진 그 신도시 좀 대명이 되는데요. 중심지는 아니고 약간 좀 떨어진 지역이겠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여선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선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였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훌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남편의 할아버지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이 훌다라고 하는 집안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집안의 여자 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나가서 이 말씀을 물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왕의 명령을 갖고 들어가서 이제 훌다에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이제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훌다가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두 가지를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과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았더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훌다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지, 내가 깨달은 게 맞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어본 질문에 훌다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맞다 하는 거예요. 맞다. 네가 깨달은 게 맞다.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는다는 그 네가 깨달음이 맞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구제불능이고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은 것을 아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내가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핑계하지 못한답니다. 요시야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고 이제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늦게 깨달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내가 늦게라도 깨달으면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달린 강도, 그 우편에 달린 강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야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자기가 죽음 직전에 깨달았어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리라.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반대편의 왼편에 있던 강도는 죽음이 가까이 왔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깨달았는데 이 강도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그 강도는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야 자신이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도, 아, 나는 왜 이렇게 늙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나? 아, 왜 나는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은혜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니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은 때는 없어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왜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왜 이제야 우리가 그 저주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저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훌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요시야에게 전달되는데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말씀이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이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유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19절에도 요시야 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마치 옥토의 말씀을 뿌린 것 같이 그 말씀이 그 땅에 심겨져서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그 마음을 새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도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성령님께서 그 요시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앞에 통곡하도록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2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겠지만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지만 요시야 왕 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있는 동안에는 아니다. 너희 때에는 아니다. 내가 이걸 미루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기다리겠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여선자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여선지자 울다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줬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심판이 요시야 왕 때에는 미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어떻게 행할까요? 자신의 때에는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나 때는 아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23장, 우리 23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요시야 왕이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까지 싹 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라, 다 모여라 라고 해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는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들을 다 모아서 뭘 합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줍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이제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으니 다 읽어보라, 다 들어보라. 이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그 읽어줄 때 아마 그 안에는 요시야 왕이 읽었던 그 하나의 그 심판과 저주의 내용도 함께 읽어줬을 겁니다. 그 말씀을 다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다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다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가 언약을 맺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자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자신의 때에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약속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괜찮아, 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직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난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매번 결단해야 합니다. 매번. 어떤 분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번 말씀을 듣고 매번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매번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저 안일하게 나는 괜찮지, 난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지,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매번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또 나만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부모를 향하여, 우리 친척과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늦게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봤더니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구제불능이에요. 아니요, 이 세상에 구제불능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녁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말씀을 깨달은 것이 은혜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우리가 오늘 저녁 또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언제라도 말씀을 깨닫는 그때가 늦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라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 것 같고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지만 늦게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일지라도 내일일지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이라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겠다고 결단하면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주께 정말로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로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 아버지 주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늦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정말 아버지 늦은 때가 없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아버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조건과 그 환경보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래서 믿음을 구하오니 주여 정말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이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정말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로 주께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의뢰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